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더욱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군복무 중인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앞에 말씀 부분이 설교가 길지는 않지만 말씀 부분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오늘날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제사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다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똑같이 제사라고 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그럼 뭐가 다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같으냐면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제사 있죠? 드리지 말라는 제사 있죠? 그 제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반대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아니라 소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조상신에게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상신에게 드린다는 그런 제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신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지요. 그런 것이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인 것이지 돌아가신 우리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삿날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요? 그건 역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일에 강사라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면 돌아가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삿날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천을 떠도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는 가르치던데.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고 교회에서 반대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귀신에게. 그럼 교회는 제사를 일절 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이러한 오해가 말끔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대상자가 하나님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절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약속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뒤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을 통하여서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절하는 건데 라고 실족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을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각종 예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예배 있죠? 신방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한 10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신방 예배도 그런 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을 때에 당연히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의 집에 갔다고 해서 예배의 대상자가 바뀝니까?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유엔 사무총장 누가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권면할 수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업 예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누군 그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바랄 수는 있어도 사업장의 번창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성도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을 것인가를 골몰이해야지 고사하듯 자기의 복을 빌어달라고 말해서 또 기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라는 말로 드리든 예배라는 말로 드리든 그게 신방 예배든 그게 개업 예배든 뭐든 간에 그 대상자를 분명히 하여서 반듯하게 그 의미를 새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사 혹은 예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5가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강설 시간에 이 5가지를 다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수요 예배고 오늘은 그렇게 간략하게나마 다 전해야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들어보신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태우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재물의 그 전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번제.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이렇게 삶습니다.
이는 화제인데 불로 태웠으니까 화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고 그 피는 단에 이렇게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특이한 점은 제물을 반드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렇게 그것을 잡고 불로 태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쌓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잡고 불로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졌어요. 우리 아침 예배 드리듯이. 그리고 그 제물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소, 양, 염소였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만을 제외하고서 모든 부분을 태워서 바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 번제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서 수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 그 정해진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수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밖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정말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 방편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더 이상 번제의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금도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회개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간청하고 찬양하고. 지금은 번제를 말씀으로 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열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내가 좀 드려야겠다. 내가 요즘 이상한데 진정한 예배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계속 마음가짐을 뇌까리면서 반추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아멘.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사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gra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곡식을 얘기하는.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 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제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역시 이렇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고운 가루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유황을 위에 올려놓은 뒤에 그것을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황을 이렇게 취하여서 단 위에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까요? 곡식의 나머지 것. 그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대부분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지만 가끔 독립적으로 이 소제가 드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제는 번제처럼 제단에서 곡물을 이렇게 불살라 바치는 것이지만 번제처럼 생명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곡식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제물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그런 기도 형식 절차는 그런 세리모니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사람의 땀과 뭐가 있겠습니까? 수고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레위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 죄송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가 좀 제대로 읽은 거 맞죠? 예. 다음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일부만 이렇게 불태우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그것을 먹어요.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오면 제사장이 그 내장과 기름을 제단에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동물의 그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를 이렇게 챙겨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기가 중요해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하는 말인데요. 내가 이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마음이 괴롭고 정말 힘이 빠져도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송석교회 슬로건처럼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이 내 힘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힘인 이유가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뭉개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다시 묻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 안에 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요즘 힘든 것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서 힘들어요. 다른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게 오해의 발단인가요? 더? 아무튼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만 드리지만 속건제는 남에게 보세요, 여러분. 남에게 입힌 피해를 이렇게 보상하고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면 속전제는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이웃에게 범죄한 거예요.
이웃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의도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준비됐습니까? 13절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만일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죠? 예.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가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뒤에 보면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요. 장로가. 그래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의 성소 휘장 앞에서 이렇게 7번 그 피를 뿌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요. 그리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뿌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여서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내장 등은 바깥에서 어떻습니까? 버리고 그러다가 바깥에 가서 그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레위기 4장 4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속죄제를 할 때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의 제물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 정결함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인데 이게 저를 요즘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땐 다행히 지금은 제사장 없이, 전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니까 제사장 없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뢰일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은 지금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로 드리는 예물은 한 가지로 제한되었는데요. 그것은 흠이 없는 숫양이었습니다. 앞에서 속건제가 남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난 뒤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입힌 피해액의 5분의 1에 상당한 것을 바쳤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보십시오. 남을 속일 때, 또 도둑질할 때, 또 강도짓 할 때,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데 그거 슬쩍 주워가지고 했을 때, 가졌을 때, 혹은 거짓 증언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능욕했다면 이것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퍼뜩 생각나거든. 퍼뜩이란 말은 없고요.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배 안에서의 속건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섯 가지 제사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유형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 등을 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니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나를 알지만 그때는 내가 너희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말씀으로 너희가 일어서기를 바란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정진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 숫송아지를 바치는 것을 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를 준비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걸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그 뒤에 온갖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하다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배자로서 그 책임을 온당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그것에 골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진정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물을 때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이렇게 강서를 전한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설교 대본에는 2개의 카톡 문자라고 적었는데 오면서 하나 더 받았으니까 3개의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힘내라는 격려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로 들었지만 혹여나 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는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식하면 손발이 피곤하죠.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을 목사가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저는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여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깐 개인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